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영적 파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영적 파워.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영적 파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가 감사할 것이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별히 뽑아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제목을 찾는다고 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5주간 코로나 블루, 이 블루가 우울증이라는 뜻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블루로 가정에, 직장에, 삶에 영적으로 눌려 있는데 이 코로나 블루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할 텐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성령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무덤 사이에서 살고요, 괴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힘이 강력한지 쇠사슬로 이 사람을 어떻게 제어해 보려고 묶었는데 이 사람이 쇠사슬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협했다는 것이죠. 더 충격적인 장면은 뭡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 돌로 자기 몸을 막 찍으면서 멍들게 하고 피나게 했다는 것이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왜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사실은 그냥 단순히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이 어떠냐? 우리가 그걸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는 무덤 사이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는 언뜻 보면 굉장한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언뜻 보면 쇠사슬을 풀어낼 수 있을 만큼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괴이한 행동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돌로 자기 몸을 막 찍으면서 자기를 해치고 자기를 아프게 하고 자기를 병들게 하고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사람이 승리를 하겠다고 핵무기를 만들었어요. 다른 나라보다 더 강력한 힘을 얻겠다고 핵무기를 만들었어요. 서로 경쟁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을 만한, 우리 자신을, 자기뿐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마찬가지겠지만 인류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을 만한 핵무기를 지금 인류가 갖고 있어요.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다 죽는 거예요.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어요. 힘은 있어요. 쇠사슬을 끌어버릴 만큼 강력한 핵무기의 힘은 있지만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어요. 환경오염은 어떤가요? 우리가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죠. 지금 이 플라스틱 때문에 지구가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콜라, 사이다 이런 거 마실 때 다 병에 들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다 페트병에 들어 있어요. 여러분, 페트병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아주 미세하게 환경 호르몬이 나오죠. 이런 걸 막 먹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암에 잘 걸려요. 옛날에 아이가 태어나면 다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요즘에는 이상하게도 아이가 태어나면 한 가지씩 질병을 갖고 태어나요.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이에요.
잘 살려고 하고 힘을 가지려고 하는데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덤 사이에 살아요. 죽음을 오가고 절망을 오가고 아픔을 오가고 있어요. 다툼, 분쟁, 전쟁, 증오심, 미움, 계층 간의 갈등, 정치적 대립,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인류를 떠난,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그 사람은 악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악령과 마귀와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다른 분이시죠.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악령은 힘으로 사람을 지배해요. 컨트롤하죠.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고요. 심지어 그 사람은 자기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마음과 이상한 생각을 하는지조차도 못 느낍니다. 악령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전혀 그렇지 않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의 말에 경청해 주시고 우리를 힘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설득하십니다. 얼마나 성령님께서 인격적이신지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의 존재를 차마 느끼지도 못하는 거죠. 그 정도로 성령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보통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 믿겠습니다. 그럼 당신 천국이네요.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어요. 그러면 당신 심판받아요. 마치 사람이 중간의 입장에 서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세상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이 중간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지대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마귀가 지배하는 저 세상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어요. 우리는 중간지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든지 악령의 세계에 붙잡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불구덩이입니다. 이 불구덩이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중간지대에서 성령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령을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의 입장이 아니라 심판받을 입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혈로 용서하사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에 두신 거예요. 이 세상은 돌로 자기 몸을 해하는 세상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걸요? 여러분도 잘 살려고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노, 절망, 낙심, 나쁜 습관, 성격, 질투, 그런 것으로 핵무기를 만드는 세상, 인류가 다 멸망할 정도로 핵무기만 있나요? 화학무기도 있어요. 이 코로나를 보세요. 인간이 의도적으로 퍼뜨린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무엇을 위해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는 질병을 왜 우리가 스스로 퍼뜨릴까? 참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은 끊임없이 고난이 오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위기가 오고 상처가 오고 눈물이 옵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 세상의 팩트예요.
실상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악령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전쟁의 위협을 하고 불바다를 만들겠다는 둥, 핵무기를 터뜨릴 수 있다는 둥, 화학무기를 뿌리면 1000만 명을 죽일 수 있다는 둥, 이런 소리가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코로나 블루로 자기가 코로나 블루인지조차도 전혀 못 느끼고 알 수 없는 답답함과 분노와 짜증 가운데, 그리고 20대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의 것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힘의 비결이 성령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어려운 기간에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코로나 이겨내시고 고난 이겨내시고 진리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라.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 봤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같이 보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란 무슨 뜻입니까? 파라클레이토스. 우리말로 다시 번역을 하면 옆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옆에서 돕는 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 옆에서 제자들을 도우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공격하면 예수님이 막아주시고 제자들이 두려워하면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도우셨죠. 옆에서 도우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옆에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옆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실제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제자들을 있는 분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옆에서 도와주는 분, 항상 어디 있든지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이름을, 물론 성령님은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역할이냐를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너희들을 옆에서 도왔던 것처럼 성령님도 너희들을 옆에서 도와주실 거야 해서 파라클레이토스 푸뉴마를 약속하신 거예요.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령님을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나 대신 성령님이 오실 텐데 너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모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첫 번째 단추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 안에 성령이 임재한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코로나 시대에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인도함을 받는 첫 번째 단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이제 저는 중간고사는 안 보고 항상 기말고사만 보거든요. 중간고사 대신 팀 과제를 내줍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팀 과제를 안 했어요. 성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을 불러서 왜 팀 과제를 안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이들이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서 안 했어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라고 되어 있죠? 가르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앞으로 인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무엇을 끊어내야 될까요? 무엇을 전진해야 될까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심지어 점심 때 밥을 하나 사 먹는 문제도 선택 아니에요? 끊임없는 선택 가운데 살아야 돼요. 우리의 선택이 항상 옳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어떻게 해야 성경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이것이 진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문에 보니까 20대 자살률이 40대, 50대 자살률을 넘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으셨어요? 저는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아니, 그 꽃다운 나이에 20대 정말 제일 재밌고 행복할 때 아니에요? 진짜 참새 하나만 막 날아가도 그렇게 웃잖아요. 여자애들은 막 뭐가 웃긴지 막 웃잖아요. 너무 행복하게 지내는, 그래야 되는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인생도 모르는 아이들이 이 아름다운 나라에 태어나서 자살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 번은 누워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내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대체 뭘 할 수 있는 걸까? 진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죠. 마음이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우면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삶도 고장나고 문제가 생기고 무너집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선한 도구가 될 수 있고 또 악한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고난을 이겨낼 수도 있고 아니면 절망하여 무너질 수가 있죠.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은 절대적으로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마음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마음은, 육신은 마음의 지배를 받지만 마음은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 여러분 아세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면 우리 마음이 착해지고 의로워지고 진실해집니다. 그러나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은 완악해지고 악해집니다. 굳어집니다.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음란해지고 더러워지고 교만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 여러분 잘 아시죠? 이곳에 원장님이 토레이 목사님 아니에요? 성공의 목사님이시죠? 우리나라의 성령론에 큰 영향을 미쳤던,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리더. 몇 해 전에 소천하셨고 그 아드님 토레이 목사님이 지금 예수원을 이끌고 계신데, 대한민국 청년들, 대한민국 목사님들 중에서 토레이 목사님의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는 분이 있을까요? 그 정도로 아주 탁월한 영적 지도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토레이 목사님이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에 일어나시면 항상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런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성령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시고 제가 헛된 것을 하지 않도록 하시고 절망하지 않도록 성령님 저를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기도 중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주셨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찾아 그에게서 말씀을 들으라. 그래 고넬료가 자기 부하 직원 둘을 뽑아서 베드로를 찾게 하고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베드로는 이 낯선 두 사람을 경계했습니다. 따라가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따라가라.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오순절날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그 자리에 함께했던 부하 직원들까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방언을 할 역사가 일어났어요. 신학적으로 보면 고넬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최초의 이방인으로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방법, 인간의 학습 능력이 아니라,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과 진리,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오늘 본문도 다시 볼까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무슨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 옆에서 어떻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세상의 학문을 드러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드러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진리는 내가 배운 학문으로 나오거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하거나 암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말씀과 기도에 충만해야 되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멕시코에서 아주 힘있게 선교하시는 권 에스더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오빠 3명 그리고 이제 본인 이렇게 6 가족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술만 먹으면 악마가 되는 거예요. 가정폭력이 매우 심했어요. 술만 먹으면 들어와서 찬장을 깨버리고 밥통을 둘러엎고 그리고 주먹으로 엄마를 사정없이 두들겨 팼답니다. 그리고 오빠들도 발로 막 밟아가면서 죽으라고 두들겨 팼고요. 막내딸인 자기도 엄청 맞았다는 거예요. 아빠가 술만 마시면 집안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도망가려고 하니까 아빠가 도망가면 죽이겠다고 하면서 부엌 식칼을 두고 문 앞에서 지키고 있었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부부싸움을 했는데 아빠가 너무 화가 나서 자기 화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목매달아 자살했습니다.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아빠가 자살했는데 그때서야 가정에 평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없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둘째 오빠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대요. 전교에서 1등, 2등 하는 그런 오빠였는데 생활고에 시달리니까 어쩔 수 없이 공사장에 나가서 그 못 있죠. 못을 뽑아내는 일을 했대요. 이렇게 망치 앞에 갖고 못을 나무 있잖아요. 하루 종일 못만 뽑는 그 일을 했답니다. 그래도 돈도 제대로 청소년이니까 받지도 못하고 자기 인생이 너무 비참해서 이 오빠가 어느 날 목을 메고 자살했습니다. 아빠가 죽은 지 딱 2년 만이었어요. 큰오빠는 불교 사상에 심취해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죽으면 저 하늘을 나는 독수리로 환생할 거라고 하면서 자기가 독수리로 환생하면 마음껏 하늘도 날아다니고 자기가 가보고 싶은 나라도 가볼 수 있다고 하면서 한강에서 뛰어내려 자살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 권 에스더 선교사님에게도 자살 충동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인간관계가 틀어지거나 그러면 희망이 보이지 않고 차라리 죽는 게 훨씬 편하겠다. 그럼 이런 꼴 안 보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고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어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에 이 권 에스더 선교사님의 어머니가 한 권사님의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주관하는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거예요. 갑자기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더니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가 그 영혼 깊이 깨달아졌습니다.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이었구나.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내가 새 사람이 됐구나. 깨달아졌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딸아,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사랑하는 딸아, 더 이상 울지 말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리라.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때부터 어머니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늘 신세 한탄을 하던 그 어머니가 웃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도 어려운데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찾아다니면서 봉사하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어렵지만 새벽기도, 주일 성수, 11조, 감사의 생활을 한 번도 빼놓지 않았고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너무 꿀송이처럼 달아서 1년에 성경을 2독씩 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가 이제 이 공사장에 천막 같은 거 쳐놓고 이제 거기 그 안에도 국수 같은 걸 이렇게 팔았는데요, 인부들에게. 그게 좀 잘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번듯한 가게를 얻게 되었고요. 또 그게 또 소문이 나고 잘 돼서 이제 집을 2채를 구입하게 됐어요. 근데 꼭 식당에 오시는 분에게 선생님,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저도 예수님 믿고 변화됐어요. 이렇게 전도하고 간증을 했다고 그래요. 그 이후 이제 이 어머니께서 그렇게 교회를 섬길 뿐만이 아니라 이제 돈이 좀 생겼으니까 그 돈으로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해서 한남동에, 서울 한남동 알죠? 거기에 새생명의 집이라는 센터를 만들어서 노숙자들, 그 다음에 교도소 출소자, 소년 소녀 가장, 그리고 이제 독거노인, 그리고 돌볼 사람이 없는 장애인 분들을 모셔서 그래서 열심히 섬긴 거예요. 그래서 한남동에서는 천사라는 그 별명을 얻었고요. 또 얼마 전에는 국가에서 수여하는 장한 한남동의 어머니라고 하는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그 이 권 에스더 선교사님이 잘 지냈는데 또 자살 중독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살했는데 그 전에는 번번이 실패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대로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을 지경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근데 본인이 딱 의식을 잃고 딱 죽어가는 딱 그 순간인데, 죽었는지 죽어가는지 순간이었는데 갑자기 새카만 악령들이 탁 오더니 자기 손을 딱 잡고 어디가 확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지옥의 입구까지 갔답니다. 지옥의 참상을 보고 너무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에 탁 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자기 딸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렸대요. 네. 아마 의식불명 상태에서 엄마가 옆에 기도하는 게 들렸는 건가?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렸대요. 막 내 딸 살려달라고 막 오늘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기도하네 라고 의식을 하는데 순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권에서 선교사님이 손목을 탁 잡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거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거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후에 병원에서 생사를 오가다가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아,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때 결단하고 권 에스더 선교사님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선교사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치과 의사인데 남편과 함께 멕시코의 빈민촌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1시간 이상 강력하게 기도하고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멕시코에는 약간 그 이상한 천주교가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개신교들이 잘 안 오는데 정말 신기하게 특별히 뭐 한 게 없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와서 복음을 듣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땅에. 그리고 최근에는 고아원이 세워졌습니다. 정말 놀랍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코로나 블루,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 고난의 인생,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과 싸우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학력, 경험, 건강, 지혜가 아니라 성령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파라클레이토스,
옆에서, 영이시니까 항상 다닐 수 있는 거죠. 옆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인도하시고 인정하시고 인도하심을 구하시고 또 그 성령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되셔서 이 코로나 블루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때에 건강하게 승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